추석 명절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 표정들이 지친 표정도 같고 잘 지낸 표정인 것도 같고, 추석이 끝나고 5일날 저녁에 살 것이 있어서 국제시장에 갔습니다. 이번 연휴가 길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국제시장 가본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겁니다. 차들도 억수로 많아요. 인간들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 집 사람이 인간들이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사람들이라고 쓰는데 진짜 사람이 많아요. 가본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가 엄청 막히는데 국제시장 가려면 이제 강복교에 지나게 됩니다. 그 강복교에 지나서 좌회전을 하게 되는데 한 100m쯤 기다려야 되는데 신호 바뀔 때마다 차가 4대에서 5대밖에 회전을 못하는 거야. 하도 답답해서 세봤어요. 앞차 꼬리 물게 하는 바람에 앞신호에서 차들이 회전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한 10분, 20분쯤 기다린 것 같아요. 실제 시간을 안 재봤는데 엄청 짜증나잖아요. 그때 반대편 차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려고 멈췄는데 되게 머문 버릇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뒤에 탄 코란도 30대 남자 아저씨가 경적 소리를 빵빵 울리면서 아이씨 빨리빨리 하지 하는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제가 아주 놀라운 눈빛으로 이렇게 보니까 민망인지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자리를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 못 참아요.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차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때 신호가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면 앞차가 안 갈 때 누구나 어떻게 합니까? 경적소리를 빵빵 신호 바뀌었는데 뭐라냐 그러는 거죠. 근데 일본에 가면 경적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을 갔다가 좀 당황한 게 뭐냐면 신호 앞두고 딴짓하다가 신호가 바뀐 걸 몰라요. 그러면 신호 하나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일어날 일이 아닌데 한국에선 뒤에서 다 가르쳐 주잖아. 뭐하냐? 어떨 때는 성질 급한 사람 창문 열고 삿대질 하면서 빨리 안 가고 뭐하냐? 근데 일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진짜로. 저도 옛날에 한번 일본에 갔더니 정말 가만히 있어요. 무슨 일이 있겠지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뒤에서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신호 놓치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보다 일본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 요 면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일본 사람들이 잘 기다립니다. 국제시장 안에 들어가서 옛날에 들렸던 옷집에 갔습니다. 제 옷 사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옷집에 딱 가봤는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구경하는 재미로 가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태백산맥. 옛날에는 대막이란 책을 읽고 있어서 지금은 태백산맥을 읽고 계시는군요. 옛날에는 대망을 읽고 계시더니 그랬더니 여사장님이 받고는 그러면 7월 달쯤에 오셨군요. 사실은 6월 달에 갔는데 이분이 7월 달쯤에 대망 읽고 8월 달쯤에 토지 읽고 지금은 태백산맥을 읽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망 읽을 때 제가 봤다고 하니까 7월 달에 오셨군요. 그때 들은 이야기로는 남편이 대하소설을 많이 구비를 해놨는데 대만이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맛을 들였는지 이제 장기 그 소설 그거를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만이 무슨 책이냐? 중국의 역사 소설하면 가장 유명한 게 삼국지예요. 삼국지.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유비, 관우, 조조 이런 사람들 나오는 거. 일본의 역사 소설을 하면 바로 대망입니다. 대망.
일본의 역사 소설 26권으로 완판이 되고 한국에서는 12권, 뭐 해적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출판이 된 긴 책이에요. 근데 그 여자 사장님이 그걸 다 읽었대요. 배경은 1600년대. 그 일본이 흩어져서 군웅할거 조그만 뭐 영웅들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살 때 그 춘추 전국 시대를 정리한 3명의 인물이 이야기가 대망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그 전국 시대를 추스린 일본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통일의 초석을 다진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 두 번째 인물은 우리하고 좀 온수진 사람입니다. 일본의 정체를 하나로 묶어서 통일시켰던 사람. 임진왜란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을 통일시키고 조선 땅으로 들어온 거죠. 세 번째는 250년 동안 일본의 통일과 평화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이 3명의 인물, 시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 사람들 이야기, 이 대만 속에 전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책 속에 재미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 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뭐 대망 내용 많이 아는 건데, 울지 않는 소쪽새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질문이에요. 노무나가 히아에 있는 히데요시하고 이에야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노부나가가 첫 번째 인물인데 이 사람이 첫 번째 대장이니까 소척새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지략가, 머리 잘 쓰는 사람이 우리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히데요시인데 히데요시가 한 유명한 말, 잘 달래서 소척새를 잘 달래서 울리게 합니다. 히데요시가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이에야스가 대답을 하는데 저는 소쩍새가 울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군인 노부나가 딱 치더니 울지 않는 소쩍새는 목을 쳐 죽여야 한다. 죽인다. 이게 노부나가는 춘추 전국시대 때 싸움으로 일본을 평정한 사람이니까 무사정신. 울지 않는 소쩍새는 죽인다. 이 무사정신. 이런 결단력이 일본에 아직 있어요. 울지 않는 소쩍새는 죽인다. 히데요시는 어떤 사람? 잘 달래갖고 친화력을 얘기해. 말로 잘 구슬려갖고 울게 만든다. 이 정신은 정치 원리로 작용한다고 그래. 일본의 정치 원리. 잘 달래는 거. 이에야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아마 고수 같은데 울 때까지 기다린다. 일본의 경제 원리라고들 얘기해요. 울지 않는 소쩍새는 죽인다. 달래서 울게 만든다. 울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유명한 이야기.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신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에 울지 않는 소쩍새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들은 아마 히데요시 정도 될 것 같아요. 잘 달래갖고 울게 만든다. 근데 이에야스가 속이 깊은 사람. 움직이지 않고 울 때까지 기다립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본문에 일본 이야기에서 좀 기분 나쁜 얼굴 표정이 있지만 이에야스 기다리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려요. 좋은 님 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추석 때 부모님이 자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이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돼 있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기다릴 필요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시나니. 왜 기다립니까? 이는 너희에게 늘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려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계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울지 않는 소쩍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울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이 포기하지 않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금요일날 오후에 김남곤 성도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분은 오래전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긴 하지만 교회 출석하신데 동생은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수원에서 계시다가 내려오셔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서 도움이 된다. 이 말 저 말 막 하시는 거예요. 하시다가 지갑에서 이걸 꺼내는 겁니다. 이걸. 저희 집 사람도 놀라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 이름이 써 있는 거야. 뭐라 써 있고, 김남곤 성도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인데 김희재 감리 김우재 목사. 이거 내가 만들었나? 그런 생각. 이 김남곤 성도님이 이걸 지갑에서 꺼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거 읽으면서 힘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낡아져서 이거 바꾸러 온 거야. 가시고 난 다음에 찾아봤잖아. 이거 도대체 내가 만든 거 맞는데 언제 만들었나? 5년 전에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신 분들에게 주보를 보낸 적이 있는데, 주보만 보내기 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넣어서 보내줬어요. 성구 쓰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써서 보내줬는데 5년 전에 보낸 거를 그걸 받고는 지갑에 넣고 지금까지 갖고 다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그대로 똑같이 프린터를 해서 코팅하면 더 좋고 다시 만들어 달라고. 너무 낡아져서.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그림은 있는데 이 그림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이거 큰일 났습니다. 똑같이 조건을 붙였는데 똑같이. 이 말 저 말 또 하다가, 목사님 저 포기한 거 아니시죠?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분이 성격이 좀 호탕스러워요.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러면서 농담 비슷하게 진짜 마음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기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 이야기를 예배 때마다 많이 해요. 너무 감동이 되니까. 그거는 듣고 들어도 내가 탕자구나. 근데 그 모습 속에 오늘 본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둘째 아들이 못됐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셔야 상속을 받는데 내 목 내놓으라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 거 내놓으라고 유산을 덜럭 받고는 그거 받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허랑방탕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은 허랑방탕. 전 재산을 날리는 그 해에
끔찍한 흉년이 들었어요. 걸렁뱅이가 된 둘째 아들이 결국은 거지가 되어 돌아다니다가 돼지들이나 먹는 지엽 열매라도 얻어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아무도 지엽 열매를 안 주는 거예요. 흉년 들었습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은 먹을 거 많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은데 가서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 다시는 아들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먹을 것만 주시면 되는데 그냥 품꾼이라도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실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둘째를 만나는, 탕자를 만나는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면 쉬운 성경으로,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가는 게 중요해요. 마음 먹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기다리는데 이 못된 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팽개치고, 그래 네가 알아서 그렇게 살다 죽어라. 한국 부모들은 참 말이 못됐잖아요. 가서 죽어라 이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기다리신다. 그러나 기다리신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은혜를 베풀려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고스란히 나와요.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기다리신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사랑으로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이 믿음 생활이 탐탁지 않고 시원치 않아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왜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효자는 다른 게 효자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서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아버지를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집 떠나면 그 집 떠난 아이가 설령 성공했다 할지라도 불효자입니다. 누가 효자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꼽자면 이 노란 손수건 이야기, 또는 노란 리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월호 하면 노란 리본, 이 끝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짝퉁이에요. 그거는 이제 축하할 때 쓰는 리본이라 끝이 갈라지는 리본은 안 됩니다. 끝이 막혀있는 노란 리본, 이 노란 리본과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노란 리본이 유명하게 된 것은 1973년 미국에서 토니 올랜도하고 돈이라는 가수가 오래된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 라는 곡을 불렀는데 이것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하도 오래된 얘기라 오래된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 이 곡이 전 세계 히트가 친 거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게재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가 참 많지만 이 가장 정통 이야기,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와 있는 그나마 거의 사실적인 이야기로 보여지는 그 이야기가 전해져요. 왜 이
노래가 생겼느냐? 뉴욕 형무소에서 3년을 보내다 가석방되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빙고라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가석방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가석방을 앞두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집에 있는 부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면 마을 어귀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주세요. 많이 들은 이야기죠. 나무에 노란 손수건 매달라는 이야기. 만약에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어떡해요? 자기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게 죄를 졌으니까, 나쁜 남편이니까. 아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그 마을을 통과하고 당신에게 안 가겠소. 그날 버스를 타고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이 빙고가 타고 있던 버스가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와 하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야. 그 나무에 노란 리본이 억수로 많이 걸려 물결 치듯이 걸려 있는 거예요. 빙고를 환영하는 것처럼 집 나간 당신을 우리는 기다리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노란 손수건이 물결치듯이 걸리는 또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빙고 부인은 사실은 노란 손수건 하나만 달랑가지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혹시나 나뭇잎에 가려서 남편이 그 노란 손수건을 못 보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나 걸어놓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시장에서 노란 손수건을 사고 참나무에다가 이제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동네 아이들이 보니까 희한하잖아요. 아니 나무에다 왜 노란 손수건을 저렇게 달고 있지? 그래서 이 아주머니에게 묻는 거예요. 아줌마 왜 노란 손수건을 나무에다가 달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빙고 부인이 설명을 합니다. 내 남편이 죄를 져서 감옥에 갔는데 사실은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이 나무에 참나무에다 노란 손수건을 달고 있으면 받아들인 걸 알고 집에 돌아오고 만약에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줄 알고 그냥 지나가겠대. 그래서 우리 남편을 붙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노란 손수건 나무에 달고 있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집에 가서 노란 손수건을 갖고 와서는 같이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빙고 부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아빠 엄마에게. 빙고 부인이 지금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달고 있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 있는 노란 그 것만 있으면 다 가져와서 참나무에다가 그렇게 많이 달아놓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 이 부인의 소원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빙고도 노란 손수건이 매달려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빙고와 함께 버스에 탄 사람들도 노란 손수건이 달려 있어야 될 텐데 하고 있고, 혹시나 노란 손수건을 못 보고 지나갈까봐 아이들부터 동네 온 사람들이 그 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다 매단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집 나간 빙고가, 죄를 지은 빙고지만 우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집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그 표현으로, 그 한마음으로 노란 손수건을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노란 손수건, 노란 리본의 뜻이 무엇이냐? 집 나가는 사람이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도합니다. 세월호 상징이 왜 노란색 리본인지 아시겠어요? 집을 나가 그 아이들이 또는 그 사람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염원이 그 노란 리본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미수습된 사람이 5분이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안 돌아온 분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노란 손수건, 노란 리본을 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와라. 너가 죄를 졌지만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환영하고 있다. 그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빙고 부인처럼 빨리 돌아오세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세요. 그 부인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당신은 돌아와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에게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 너는 나를 그렇게 속삭이지만 이사야 말씀쌤이 계속 심판 이야기잖아. 왜 심판합니까? 못됐으니까.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를 다 심판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18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게 메시지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네. 왜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네. 그게 하나님 아버지. 18절 말씀을 보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인데 그 끝부분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또 덧붙여서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쉬운 성경에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본문으로 보면 30장 18절 19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며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주는 정의 하나님이시므로 누구든지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를 기다리는 자가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 시온산에 사는 백성아, 시온산이 뭡니까? 하나님의 삶, 교회, 신앙을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아, 너희는 다시 울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를 위로하시며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 더 이상 울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에 들려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본문 이후에 2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첫째 축복은 따라합시다. 풍성케 해주신다. 풍성케 해주신다. 그게 23절 말씀. 23절 말씀 쉬운 성경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땅에 씨를 심으면 그 땅에서 많은 작물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가축에게 먹일 것도 많을 것이며 양떼가 풀을 뜯을 목장도 넓어질 것이다. 아멘. 가물고 빈곤하고 못살고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셔서 작물이 풍성하게. 여러분들 솔직히 좋아하는 것으로 하면 돈이 억수로 벌게 될 것이다. 뒤로 자빠져도 돈 벌고 앞으로 자빠져도 돈을 벌고. 이게 엄청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넉넉한 은혜.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심판의 말씀인데도 이 심판의 말씀 속에 이런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말씀.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풍성케 하시는 은혜. 두 번째 따라합시다. 치유와 회복. 치유 회복 역사. 2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 성 프란체스코가 고향에 돌아가서 경험한 일입니다.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하인이 물을 깃는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물동이에 물이
가득 차면 작은 나무 토막 하나를 그 물동이에 탁 던지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냥 가져가도 될 텐데. 그래서 물어봐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이니 물동에 물이 가득 찼을 때 나무 토막 하나를 집어넣으면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무 토막을 집어넣지 않으면 물동에 물이 넘쳐서 자기 옷도 젖어버립니다. 그 옷도 젖지 않게 하는 방법이 나무 토막을 집어넣어요. 물통에 물이 출렁출렁거리면서 넘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나무 토막을 집어넣는 거예요. 성 프란체스코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요동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며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잖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삶의 고통으로 마음이 요동치고 절망 때문에 마음이 부서지지만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던지면 요동치고 부서지고 풍랑이 그 마음이 잔잔하게 될 것이다. 왜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모든 흔들리는 것들, 불안과 절망, 욕심, 때로는 죄 때문에 흔들리는 그 요동치는 우리 인생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삶에 흔들리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동치지 않게 하리라. 십자가가 치유의 길이고 회복의 길입니다. 크리스 해리스라는 목사님이 내적 치유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에 따라서 육체적인 상처도 내적인 상처도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된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의 위로를 얻을 때, 삶의 희망을 찾을 때 세상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웃기고 울고 이거는 잠깐일 수 있지만 삶의 진짜 요동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 기다리시는데, 또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복을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 풍성케 하시는 은혜. 또 긍휼이 뭐예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겠다는 그 역사.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신약성경에 딱 들어가면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기다린다. 따라합시다. 기다린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 성격대로 어떻게 빨리빨리, 하나님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면 믿음생활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에도 안 빠져요. 근데 이 빨리빨리 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빨리 안 해주시니까 어이 이거 필요 없나 봐, 안 되나 봐,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신앙은 때로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75세에 부름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자식을 준다기에 인간적인 노력을 했지만 다 아니래요. 쓸모없대요. 25년이 지난 다음에 달랑 이삭 하나 낳습니다. 근데 그게 응답이에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사모하다가 외삼촌 라반 집으로 야반도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데
21년을 종살이로 기다리면서 섬겨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누명을 당해서 감옥에 재수로 들어갑니다. 13년을 참아요.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살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이끌어 보려고 애국 군대 죽였다가, 군인 죽였다가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어요. 40년 세월을 목동생을 하는 겁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요. 그때부터 사명을 감당해요. 모세는, 다윗도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살해 위협 속에서 다윗은 10년을 도망자로, 때로는 미친 사람 행세 하면서 도망다녀요. 하나님이 10년을 안 풀어줘요. 답답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끝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한국 사람 습성을 버려야 돼. 뭘 버려야 돼? 빨리빨리 버려야 돼.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데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자가 되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놀고 재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을 놓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심, 또 죄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분별을 해서 빨리 내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주어진 기도 제목,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무조건 기다리시다. 당신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기다려 주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 둘째, 하나님의 자녀가 기다리시는 주님께 기도를 하며 도움을 구하며 풍요로운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 3번째가 뭐예요? 포기하지 말고 이를 믿고 끝까지 계속 기도하라. 이런 성도 제1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